아시겠죠? 그럼 그게 그 행위 뭐냐면 육바라밀 일입니다. 간단해요. 보리심을 바라고 난 연후에 이제 내가 남에게 베푸는 거, 내가 계율을 지키는 거, 인욕을 하는 거, 이건 전부 다가 남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스스로도 같이 행복해지죠. 그죠? 한국 불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지금요, 이기심에서 빠져있던 것을 갖다 대성심으로 바꾸어내는 작업이에요. 불법의 바른 길로 가는 작업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건 실천입니다. 보시행을 하면요, 내가 점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덕이 지어집니다. 왜 무슨 공덕이 지어지냐면 내한테 욕심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줄 때는 아주 좋은 거 많이 주십시오. 에? 대답은 찰떡같이 한다. 줄 때는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아끼는 걸 주십시오. 그러면 욕심이 제일 강한 부분부터 떨어져 나갈 테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잘. 동생한테 줄 때도 요거는 내 입을 끄고 금방 산 거니까 안 되고 저거 갖고 가라 그러죠. 안 줘. 아파트 50평짜리 살면서 100평짜리 살면서 거지 오면 밥 한 끼도 안 주려고 그러죠. 100평짜리를 20평 30평으로 줄이고 나머지 80평을 거지들이 사는 집으로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나? 그러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면 아이고 아파트 80평이나 날아가 버려서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도 내 마음속에 우선 욕심이 한 덩어리 툭 떨어져 나가. 그러면 몸무게는 좀 무겁지만도 마음은 가뿐해져 버려. 그래서 아주 정신도 맑아지고 사람도 편안해지고 그렇게 성근을 지으면 공부길로 점점 나아가지고 스승들이 앞에 턱턱턱 나타나죠. 아시겠죠? 나 여기 아까 스님 지금 개근불사 하신다 그러죠. 개근불사 하는데도 좀 많이 내놔. 왜냐하면 그 웃을 일이 아니야. 아니야. 저 부처님 불상을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씨앗을 여기다 심는다고요. 굉장히 좋은 공덕이 돼. 그것도 발심을 하고 공양하는 모습으로 하라고. 아시겠죠? 발심을 하고 공양하는 모습으로 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길거리 다니다가 누구를 보든지 어느 가게를 들어가든지 이분이 나에게 어느 생애가 어머니였다면 내가 지금 물건을 깎을 수 있는가 생각 한번 보세요. 못 깎죠. 더 주고 오죠. 그래서 나는 가끔 더 주고 오면 옆에 따라온 사람이 헤이 스님 그걸 더 주고 한다고 나를 갖다 책망을 내. 근데 속으로 그래요. 니는 모른다. 니도 내 어머니였지만은도 이 물건 파는 사람도 내 어머니였다. 왜냐면 이분도 어머니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끼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그 앞에 분 어머니였기 때문에 내가 깎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생각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그래야 그게 이제 자비명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면서 항상 자비명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밥 한 끼를 해드리다도 내 어머니에게 내가 봉양한다. 거지가 오더라도 이렇게 괴로워 얼마나 힘드실까. 나의 어머니였는데 내가 밥 한 끼도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나는 전에 하얀 연꽃 개원식 하면서 나는 내가 전생부터 아주 못돼 가지고 어머님을 잘 안 모셨던 것 같아.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모시려고 한꺼번에 다 모셔야 되겠다. 그 생각을 자꾸 했어요. 아, 이거 한꺼번에.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왜 집을 이렇게 잘 짓느냐 그래도 우리 어머니 모실 거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 생에 내 어머니 모시려고 그런 줄 알더라고. 예,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십니까? 아, 다 살아 있다고 그랬지 내가. 다 살아 계신다 그랬죠. 지금 다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도 전부 다 만약에 생각해 보시오. 나의 어머님 아니었다고 하면 나 같은 못난이가 요 올라와서 법문을 하는데 들으려고 이렇게 하고 앉았겠어요? 지금 앉아 주신 거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하나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지. 내가 가서 앉아줘야지 그런 거죠. 그죠? 대답을 안 하네. 진심이에요. 이건 진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법문을 하는 내가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놈 법문 들으러 그래 다 와서 저 여기저기서 아침에 뭐 머리 빗기도 힘들고 그것도 영감쟁이 밥 해주고 뭐 그냥 영감이 또 눈치 좀 보고 또 차 타고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보통 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시면서도 여기 와서 송강사 여기까지 와가지고 법문 듣는다고 다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그건 오랜 생에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누구에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악한 짓을 야 그거 해가지고 어머니인데 어머니한테 하기에 어릴 때는 거짓말도 좀 했어, 그죠? 했지만은 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다니면서 그런 관상을 하기 시작하면 보리심이 점점 커집니다. 아, 이분들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들어드릴까? 그러면 밥 한 끼라도 해드리고, 옷이라도 빨래라도 해드리고, 머리 염색이라도 해드리고, 이 머리 카팅이라도 해드리고, 뭐 쇼카팅을 하든지, 뭐 펑클 파마를 하든지 하여튼, 해드리고. 나중에 그 마음이 좀 커지면요. 내가 기어코 이분들을 위해서 승부를 해서 언젠가는 이분들을 이끌고 어느 생인가는 내가 부처를 이루면서 이분들을 갖다 전부 다 해탈케 하리라. 부처님께서 건강경에 이 멸도지 하리라. 모든 중생을 다 멸도케 하리라. 이 생각을 내는 거예요. 발심이 돼야 그게 나와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짜잔하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소. 그런 기도는 좀 천천히 합시다. 예? 좀 짜잔해. 많이 짜잔해. 그거는 스님들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들께서 여러 수행을 하시다가 불사하시는 도중에 이런 공덕으로 세속복이라도 열심히 받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속복이 없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참 괴롭습니다. 보기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축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은 스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거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긴 한데 저는 수행합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아시겠죠? 그 발심, 보리심을 바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깊이 생각하시면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항복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건강경 수보리가 일어나서 물은 첫 대목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딱 첫 말씀하시죠. 뭐라 그랬습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아상이 뭘까요? 예? 아상. 예? 헛생각. 헛생각이긴 한데 그 답이 20%밖에 안 되는데. 나. 이제 요 정확하게 내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아상이라는 것은 안 변하는 어떤 내가 있다라는 고집이에요. 그걸 인도 말로는 아트만이 있다 그러면 아트만. 그러니까 아트만이 뭐냐면 하나도 안 변하는 몸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인데 뭔가 안 변하는 내가 있다 그 생각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걸 부처님 말씀에 무아 그럽니다. 무아를 다른 말로 무아상 그럽니다. 이제 해석을 할 때 잘못하면 꼭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또
나라는 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 얘기도 깊이 들어보면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확실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영원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존재가 있었디요? 하나도 안 변하고 안 죽는 게 있었디요? 없어요. 그걸 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살은 영원한 무언가가 고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무아이다라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보살의 첫 번째 행위다. 왜냐하면 내가 있으면 고집하는 게 있고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면 보살이 아니란 말이구나. 그 다음에 무인상 그러죠, 그죠? 인상인데 인상은 뭐예요? 서양의 뭐 인상파 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상이 뭐예요? 예? 요거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잘못해서 그래요. 남이라는 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버무에서 보트칼라라 그래요. 보트칼라는 뭐냐면 생명이란 뜻이에요. 무언가 생명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명이든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자인화 교회에서는 명건 그래요. 목숨 명자 있죠, 그죠? 명건이라 그래요. 무언가 목숨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계속 안 죽고 이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인상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범어로서는 보트칼라 그러는데, 보트칼라를 갖다 그 번역하시는 그 역경사들께서 그걸 인이라고 번역했어요. 무언가 계속 이어져서 나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러잖아요. 제사 지내는데 삼혼칠백 그러잖아요, 그죠? 혼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 혼은 묘에 가고, 한 혼은 어디에 있어요? 지방 붙이는데 그 함에 있고, 한 혼은 저 천상에 조상 있는데 가서 계시다가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낼 때는 혼을 세 개를 합하는 거예요. 위패 갖다 놓고 또 청혼을 해. 저 하늘에 있는 혼 내려오시오. 그러고 묘에 있는 거는 띠풀을 잘라다가 그따 모래에다가 꽂죠, 그죠? 그래서 세 혼을 합해가지고 오늘 제사 지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야. 그건 의식이지. 보살이 만약에 생명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보살은 중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보디사트바 그러면 각중생이라 그래요.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혼미해서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 구제를 위해서 윤회하는 것이에요. 그걸 원생이라 그래요. 원력으로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티베트 같은 데는 림포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잘 모르지만은 이분들은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죽는지도 다 알고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분이 저를 갖다가 그 10만 배씩 결사를 했. 이 티베트절은 전체 투지 아닙니까, 그죠? 쭉 뻗고 하는 거라고요. 10만 배씩 하는 노장님이 계시는데 나는 항상 가면 그 노장님 너무 환희심이 나서 노장님을 항상 뵙고 오는데 10만 배씩 해가지고 380만 배를 갖다가 절을 하신 분이에요. 절을 하니까 내가 떨어집니까? 그래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180만 배 할 때 떨어집니다. 180만 배 하고 나니까 우리 같으면 견성이 됐단 말이야. 하는 방식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도 그거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또 물었어요. 번뇌가 다 떨어졌으면 뭘 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중생들을 위해서 다음 생을 준비합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뒤통수를 탁 맞았지. 우리는 이런 법문 듣고서도 뭐라 그러냐고 혹시 가시면서 그래도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 아주 중생심 가운데 단견이에요.
이제 다음 생 준비하신대요. 그럼 다음 생에 그분은 태어나면 첫 번째 이제 림포체가 돼요. 첫 이제 그 환생자가 된다고요. 보살 보디사트바로서 환생자가 된다고요. 그렇게 그분은 내가 갈 때마다 그냥 내가 처음 가서 만났어.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방장 스님 그 모시고 갔을 때 그 뵀는데 너무 환희심이 나서 내가 갈 때마다 인사를 드리고 공양을 올리고 내가 계속 합니다. 지금도 그 왕궁 꼬라를 갖다가 하루에 8번 정도씩 도는데 이제는 무슨 기도냐 그러니까 기도냐 그러시니까 그 중생을 위한 기도만 이제 한다는 거야. 다음 생에 태어나서 내가 키웠고 수많은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요 기도를 갖다 이제 다지는 거예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죠? 안 부러운가 보다. 부럽죠? 이렇게 돼야 성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저 보살은 중생이 아닙니다. 보살은 중생이 아닙니다. 근데 보살은 또 부처도 아니에요. 부처도 아니에요. 부처 되려고 하는 분이지. 부처 되는 것을 늦춘 겁니다. 유보한 거예요. 이 세상 중생들이 전부 다 성불 할 때까지 나는 부처 되지 않겠다고 원을 세운 분이 관세음 보살님, 문수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지장 보살님 이런 분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걸 금강경에서 무주처 열반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강경에서 여러분 무주처 열반 그 얘기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계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 머물지 않고 열반을 이루었다 손치더라도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중생을 건지겠다는 생각을 내고 또 중생계에 윤회를 하지만은 보디사트바, 사트바라는 것이 윤회한다는 뜻이에요. 윤회를 하지만은도 절대 중생계에 물들지 않는 것. 그래서 연꽃에다 비유를 한 겁니다. 뿌리를 갖다가 중생계에다 받고 있지만은 중생의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번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무주처 열반입니다. 아라한은 주처 열반이죠. 열반에 머물지만은 보살은 열반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수행자가 원효입니다. 대수행자입니다. 대보살행을 그래서 대각국사어청 같은 경우는 원효를 갖다 보살 7지 이상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개창주이신 보조국사께서도 화두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도 대성보살행을 하신 분입니다. 보살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응무소주하고 행어보시하라는 얘기 있죠, 그죠? 응무소주는 마찬가지 무주처 열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한국에서는 그냥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확실하게 무주처 열반입니다.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계에도 머물지 않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세세생생 위하는 행을 갖다 하겠다는 것이 응무소주 행어보시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계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서 지혜를 내서 일체 중생을 건지는 그 행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경은요 32품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건 중국에서 소명태자가 그걸 분류를 한 거고요. 그 인도 쪽에 나란다 대학 쪽을 보니까 무착과 세친, 까멜라실라 이런 분들은 이쪽에 중국 쪽에 해석하고 많이 달라요. 달라서 이 건강경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살은 어떻게 머물 것이며 어떻게 무엇을 항복받을 것입니까? 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살행에 18가지 보살행에 관한 것이 건강경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거 옳습니다. 18가지 보살행에 관한 것이에요.
보살 18주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건강경을 참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데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건강경 18품으로 분류해서 보살은 첫 번째가 상을 없애는 게 그게 첫 번째 품입니다. 사상을 없애는 게. 그래서 18가지 맨 마지막에 공성체득은요. 공성체득은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맨 마지막 부분에 한 4품입니다. 네 품에만 공성체득이 되어 있어요. 그 앞에는 전부 다 보살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해석을 그동안 못 해왔어요.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것과 우리 중국의 대선사들께서 해놓으신 공성에 대한 견해와 또는 그 까밀라 신라께서 해놓으신 보살 그 수습 차제를 잘 그 연구를 하면 좋은 수행 방법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안에 내용은 응무소주, 행어보시,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무주처열반이 핵심이다라는 것하고 그러나 맨 마지막의 핵심은 우리 그 화두선에서 얘기한 그 공성체득입니다. 절대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서 금강반야 바람일경 그래놨죠, 그죠? 그러나 금강이라는 말과 반야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과 경이라는 말이 원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반야를 전부 다 수식한 말들이니까. 금강은 뭐냐면 공성이 체득되어져서 번뇌가 본래 없는 자리를 갖다가 확실히 알고 번뇌 자체도 본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것에 위로받거나 모든 것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된 상태를 갖다가 금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깨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에다 비유한 겁니다. 반야라는 말은요, 번뇌가 없이 탐진치 삼독심이 없이 나오는 생각을 반야라고 합니다. 그건 물론 핵심은 삼매에 있습니다. 사마타에 있습니다. 금강삼매입니다, 이게. 우리가 금강경에 무쟁삼매 나오죠, 그죠? 무쟁삼매는 쟁이라는 건 다툴 쟁자인데 그게 번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끄러운 것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쟁삼매라는 것이 이 무쟁삼매 된 상태가 반야입니다. 그거는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통해서 여기에 그 보조국사께서 정해쌍수라고 하신 말씀이 선정 이게 사마타입니다. 정이 사마타고 비파사나가 해입니다. 정해쌍수를 그 주장을 갖다 보조국사께서 하신 것이 같은 얘기입니다. 대성의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 반야는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번뇌가 다하면서 얻어지는데 번뇌도 이 속에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번뇌의 씨앗들 있잖아요. 요까지 싹 없어진 것을 갖다 소지장까지 다 없어졌다 그럽니다. 번뇌장과 소지장이 없어졌다는데 번뇌장은 우리가 거칠은 지금 우리가 의식을 일으켜서 하는 것을 번뇌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무의식 속에 본능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우리는 그걸 갖다 아까 누가 얘기했죠. 아리아식 있죠.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싹 다 사라진 것을 갖다가 그 사마타가 되었다 그러고 그래서 소지장이 완전 끊어지고 나면 그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보는 것은 전부 다 지혜로운 겁니다. 말하는 것도 전부 다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을 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밀은 그렇게 됐을 때 이 고통의 중생계에서 저 편안한 세계에 갔다는 뜻인데 이거는 거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건 비유이고 실제는 내가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지가 해서 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거는 지금 미국에서는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달라이라마께서 그 후원해서 한 뇌과학자들이 이게 번뇌가 사라지면 우리 뇌와 몸이 바뀐다는 것이 증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명상, 불교 수행은 실제 과학이다 그랬어요. 실제 바뀝니다. 티베트 스님들 100몇 명을 갖다 전부 다 실험을 다 했어요. 명상하니까 전부 다 요쪽 뇌가 좌측 전두엽이 전부 다 활동을 98% 이상 활동을 갖다 하더랍니다. 이쪽 담당이 전부 다 사랑, 자비 이런 담당이거든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제가나 출가나 수행해야 됩니다. 복비는 힘으로 수행을 하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뭘 좋으니까 뭘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보시하는 것도 그냥 수행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일 아끼고 통장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돈 내놓으십시오. 예? 그 꼬작꼬작 하고 있어봐야 애 새끼들한테 다 뺏기고 애 새끼들 싸움만 붙여놔. 그죠? 대답을 왜 7사람밖에 안 해? 그죠? 그거 갖고 있어봐야 나중에 나 험한 꼴 다 봐요. 나는 복지를 하니까 부모를 안 모시고 그러던 사람들이요. 딱 부모 죽었다고 그러면 통장부터 싹 뒤집니다. 방에 도배지까지 다 뛰더라고. 막 베개소까지 다 뜯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한테는 오지도 않고 그것만 띄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죽기 전에 다 줘버리고 죽으라고 이놈 자식들 그러고. 그 애새끼들은 저거들 부모를 끝까지 빗바라먹고 가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오늘 가가지고 구박하지 마십시오. 구박하면 안 됩니다. 제발 출가 제가 수행하십시오. 수행하셔야만이 행복한 길이 나옵니다. 수행자는요, 제가 수행자는, 출가 수행자는 이게 돈 벌고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행복은 부처님께서 법정 스님 무소유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게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지는 거예요. 다 베푸는 거예요. 붙들지 마십시오. 남 못 본다고요? 지가 다 알고 있잖아요. 속으로 막 욕심 부리고 있는 거 지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남은 몰라도. 알고 있죠? 뜨끔뜨끔하죠? 바라밀은 이와 같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진 것에 도달한 것을 바라밀이라 그래요. 경은 뭐냐면 그렇게 된 성인께서 하신 성스러운 거짓말 한마디도 없는 말씀들이에요. 경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경에는 거짓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나는 조금 의심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 일체 종지를 다 안 돼요. 그래서 뭘 다 아실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아시는 게 아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됐어요. 어떻게 증명이 되었냐면 이게 명상을 깊이 해서 번뇌가 사라지고 나면 요 머리에서 감마파가 나온답니다. 그 머리 파장, 뇌파 가운데. 그 감마파가 나오면 감마파가 극대화되면 내 모든 기능이 다 활성화돼 버린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20%도 못 쓰고 갔다 그러잖아요. 뇌를, 그죠? 부처님 뇌는 100% 가동, 풀 가동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죠? 풀 가동돼. 다 알아요. 과학적으로, 감마파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감마파의 어떤 역할인가, 이게 보니까, 이게 일체 종지를 다 이룬 것이 이 말이 맞구나. 과학적으로 지금 그게 기초가 정리가 됐어요. 애들도 명상시키고 수행시키십시오. 죽자 살자 이것만 막 점수 따라 이것만 하지 말고 제발 송강사 좀 데리고 다니면서 명상 좀 시키고 그래. 애들이 다 커버렸나? 그럼 하나 더 낳든지.
자, 수행 열심히 하십시다. 그래서 건강반야 바라밀은 그와 같이 최종의 핵심 요의경이라는 것을 갖다 제목에서 드러내준 겁니다. 요의경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상대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건 절대 진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경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는 금강경을 말씀하시기 전에 기실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실론도 보리심에 관한 얘기는 보리심이 다 발심됐다고 보고 그 논을 쓰신 거예요. 마명스님께서. 중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건 다 빼버리고 뒤에만 하니까 그 보리심에 관한 문제가 돼버리고 보리심이 바란 사람은 이제 금강경을 읽으면서 그 해설을 들으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점검하는 경이에요. 되셨죠? 이번에 인도에 가서 토구로 있으면서 그걸 주석을 다 해서 이제 내가 한 25년 원이 이제 이루어졌어. 그래서 좀 있으면 책이 이제 아마 뭐 초팔 전쯤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들 안에 내용을 전부 다 왜 그런지에 관한 보살행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맺고요. 여러분들께서 수행이 아니고서는 나를 전신, 몸과 마음을 바꾸낼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고, 송강사 같은 경우도 그 보조국사 이래로 그 앞에도 물론 정회사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한 3, 40명 정도밖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보조국사가 그 제자들을 키우실 때 그 수많은 제자들이 법에 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끌으셨거든요. 그런 아주 그 800년의 역사가 아주 도인들로 점철되어진 역사예요. 그런 곳에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정진해야 됩니다. 그죠? 송강사에 정진하시는 스님들을 여러분께서 잘 외워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도 정말 그 정진을 갖다가 열심히 해서 다 여기에서 그 보살님들도 앉아서 돌아가시고, 그죠? 앉아서 돌아가실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냥 환희심이 나가지고 저 보살을 어떻게 저렇게 공부해서 저렇게 돌아가셨을까, 이런 것이 되게끔 가장 치매 걸리가 똥 싸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티베트 가니까 정진을 다 하니까 노인들이 치매가 안 걸려. 양로원을 내가 여러 곳을 방문을 해봐도 치매 걸린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 교통사고 나서 사고 치매 걸린 사람만 한 사람이 있지 한 사람도 없어. 왜? 전부 정진하니까. 정진하면 내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성질 내고 매일 고민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망가지지. 맞죠? 공부 열심히 하십시다. 저도 죽자 살자 하겠습니다. 송강사 이렇게 좋은 도량의 그 좋은 수행자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공부하는 관심, 그죠? 공양하는 관심 이런 거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